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를 우리가 잘 섬기고 믿어서 여러분 어둠에 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 원인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했는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를 우리가 원문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끌어냈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것이다. 그분을 경배할 것이다. 그 목적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보내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그 상태로 놔두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못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의 강팍한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두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 믿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유대인 백성들, 유대인들을 눈이 멀게 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 6장 10절에 인용을 한 거거든요. 바로 이것은 동기의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결과의 유사성에 중심을 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던 예수님, 이것 정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겠지,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주시면 믿겠지, 믿는 소수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을 거쳐서 우리 쫙 보면은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듣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은 동일함을 알 수가 있어요. 6,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이 완악함, 이 죄성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 위로와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어떤 씨앗이 뿌려져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예언서에 나온 것처럼 마음이 좀 부드러워서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게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화도 낼 수 있지만 굉장히 자상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깊은 신경을 써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셔서 늘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5절과 36절에 빛이라는 단어가 이제 5번이나 나오는데 4번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light.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의 빛은 정관사가 붙지 않았는데 이 빛은 이제 뭐예요?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이런 뭐 전기 같은 거, 태양, 여러 가지 또 우리 촛불 이런 거를 말하는죠. 그래서 더 라이트가 들어간 정관사가 붙은 것은 바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 빛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빛이 있을 동안에 이제 잠시 후면 내가 떠나갈 것이고 너희와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인데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가 여기에 있을 동안에 말씀을 전할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한 얼마 동안이라는 이 말을 깊이 새겨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아들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예언서에는 인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히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때가 차면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딱 되면 그분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어둠과 저주, 절망, 모든 좌절과 죽음의 세력을 다 몰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철학이나 어떤 논리로 안 된다는 거죠. 많이 배운 학문으로 안 된다는 거죠. 수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런 건 절대 아니 된다. 높은 명예나 권력으로도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어둡고 암울하던 영혼들은 생기가 돌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능력 가운데 우리는 자유와 평안과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이 신성해지고 맑아지고, 그래서 그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하죠. 다 전등불을 켜면 어둠이 싹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빛이 비추오면 어둠은 즉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귀신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며 또 그 빛을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녀입니까? 다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자녀는 가인의 후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 착하게 살고 싶어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저주와 죽음,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그래서 꼭 2가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을 매일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시간이 째깍 해서 카운트되고 있어요. 너희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2번째, 천국을 생각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속상한 일일 때 내가 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천국을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묵상하며 소망하며 사시면 그 어려움도 이기고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참으면 우울증이 와요. 속상해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상처가 되었지만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 그때 우리의 믿음과 능력과 권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꼭 죽음과 천국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도 전혀 영적으로 무지하여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 죽어 썩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밀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본문에 나온 더 라이트 빛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우리 인류는 수많은 구원의 열매로 맺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빛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셨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빛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를 믿고 빛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고 모든 저주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있는 동안 결코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우면요, 따뜻한 곳으로 가면 돼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배고픈 귀신아 물러가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표적을 보고도 그렇게 믿지 못했을까?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 불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은 여러분 영적 현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신앙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둠의 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네가 아무리 표적을 보아봐라, 죽은 사람을 살려? 난 그래도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오만과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단지 논리에 맞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는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나쁜 짓에서 안 나가. 혹은 매스컴에서, SNS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 나는 안 나가. 그 잘못된 행위를 보면서 나는 안 나가겠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 어둠의 영이 착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나가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더 사회를 내가 밝게 할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 새롭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진짜 예수쟁이지.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나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열심히 예수 믿을 거야.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 말할 수도 있고, 나쁜 말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으면, 빛 대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하면, 함께 있으면 그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밝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불신앙의 영이 있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해냈지만 믿지 않았다. 믿으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어요.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잘 따진다라는 거예요. 잘 따져요. 어떨 때는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분위기를 타면서 아주 행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잘 따지고 잘 싸우고 논쟁을 잘해요. 그리고 마음에 별 의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질문이 있는 것은 괜찮지만 질문이 많고 끝없이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바른 말을 딱 해주면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말만 해요. 이런 것들이 거짓 믿음이다. 분별하셔야 돼요. 똑똑한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신앙생활의 대가인 것 같지만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지, 인생은 논쟁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에 다녀야 되고 어두움에 다니지 말라고 예수님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이 빛은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빛이 비추이고 믿지 않으면 어두움 위에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 우리 한번 로마서를 보시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빛을 믿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녀되는 권세다, 이렇게 얘기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야말로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둠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가리켜요. 어둠, 사단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빛이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아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당대 최고의 학자가 되어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는 교만했습니다. 물론 그는 기독교 신자였지만 교만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책을 들고 읽어라. 소리가 들렸어요.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져서 곧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에 들어가니 마침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펼쳐져 있는 그 한 장의 성경을 읽던 중에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아주 용광로처럼, 아주 그냥 다이너마이트처럼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어거스틴은 변화됐어요. 이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또 이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계속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와장창 중창 깨진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참 진리를 깨달았지요. 그래서 자기가 나아갈 길을 보았고 자기의 인생관을 확실하게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그런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 이제는 묵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180도 전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신 빛은 바로 뭐예요? 생명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분 의지하면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가정에 자부, 사위, 좋은 사람만 들어와도 그렇게 좋아하련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무엇을 부러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것을 깨닫고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불신앙, 그 밑에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었고 그 밑에 오만과 교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출교를 당할까 봐 잘 믿지를 못했어요. 출교를 당하면 성전에 영혼이 못 들어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강팍한 사람은 옛 생각과 고정관념, 이기적인 자아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바로 불신앙을 버리고 출교를 당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진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바울이 내가 죽노라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예수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 나의 꿈, 나의 욕심, 나의 고집, 그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다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보상을 약속하고 계세요. 먼저는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 26절에 보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둘째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보니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가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본 사람 중에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다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에 보니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예컨대 아리마대 요셉, 부자, 니고데메, 아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지 못한 비밀 신자. 내적으로는 믿어요, 내면적으로는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내면 자기의 신분이 박탈되어지고 자기의 불이익이 올까봐 비밀스럽게 믿는 사람.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람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에 그들이 의원이었던 거. 71명입니다. 전국에 71명 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평판과 인기와 이런 것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사람의 영광이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의 영광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찌 2000년 전 예루살렘에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현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진정 빛이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으로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